토요일까지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금요일날 우리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동물원에서 사슴이 이제 새끼를 낳는데 그 동물원에서 그 자연적으로 새끼를 낳도록 내버려 두지 않냐고 그 무통 그 분만이라고 있죠. 그 주사를 놔가지고 무통 분만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슴이 새끼를 쑥 낳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어미가 새끼를 돌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미 사슴이 전혀 새끼를 못 본 채 하면서 아예 돌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너는 나고 나는 나다, 이런 식으로. 짐승이라 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어떤 연구조사에 의하면 우리 사람도 죽을 만큼의 이 상고를 경험한 그 산모하고, 그리고 상고 없이 무통 주사를 놓든지 아니면 힘 한번 주고 쑥 그냥 아이를 낳는 이런 산모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심리적으로 그 모성애가요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정말 죽은 만큼의 고통을 당하고 아이를 낳은 그 산모하고 그냥 무통 주사 맞고 그냥 쑥 그냥 낳은, 고통 없이 낳은 그 산모하고는 그 자녀에 대한, 그 아기에 대한 모성애가 다르다는 그런 연구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을 통과하지 않은 그 영광은 참된 영광일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법칙입니다. 오늘날은 사람들이 고난 없이 영광을 취하려고 하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지 아니하고 잘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 자, 이런 이 좋지 않은 그 풍토가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고난도 하지 아니하고 희생은 마다하면서 예수 잘 믿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것만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외에도 예수님의 그 일생 전체가 사실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고난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하룻밤 편히 주무실 수 있는 그런 방 한 칸 없이 지내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은 정말 그 일생 전체가 고난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그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절정이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우리는 아마 대부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때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어쩌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순간보다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땀이 핏방울처럼 흐르더라.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순간이 땀이 핏방울처럼 흘렀을까. 저는 사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보다도 사실 하루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신 그 순간이 가장 고난의 절정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왜 그럴까요?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순간만큼은 내가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고 죽어야 하는 결정적인 그 순간이기 때문에 아마 그 순간이 가장 힘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래전에 제가 잘 알고 지냈던 그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하루는 심각한 표정을 해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저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그 내용에 사실 공감이 가지를 않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목배임을 당하고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하면서 순교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신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예수님 바로 신인데 신이신 예수님께서 잠시 한 6시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고통 뭐 그리 힘들어서 신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셨을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 이런 질문에 대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고통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순간만큼은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고통뿐만 아니고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짊어져야 되는 그 무게와 그리고 또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될 수밖에 없는 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야 되는 그것 때문에 아마 더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을까 이런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는 본문 그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는 뭐 여러 가지 사형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사형 방법들 중에서 가장 참혹하고 가장 극형이 뭐냐면 바로 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 십자가 처형이에요. 그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형 방법이 아니고 바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수년 전에 그런 영화 보지 않았습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당하면서 당하시는 그 고통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벌써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 신문을 당하고 그리고 또 그 로마 군인이 해초리를 치는데 그 해초리에 뭐가 달렸습니까? 납덩어리가 달렸습니다. 납덩어리가 달린 그 해초리를 칠 때 예수님 몸에 살점이 그냥 뚝뚝 떨어져 나가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당하셨더라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쉽게 넘어가죠.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사실 그것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손가락만큼 굵은 그런 여러분 그 가시 능굴로 이 간을 만들어 가지고 머리에 씌었어요. 씌우니까 그 가시가 그 두피를 찢고 그냥 파고 들어가는데 거기에 유혈이 낭자에 흐르는 그런 그 고통.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십자가를 지고 이제 그 비아 돌로로사 길을 걸어서 갈보리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시는데 제가 한 5년 전에 성지 순례를 갔다가 그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을 그대로 재현하면서 걸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졌다. 그 십자가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무거운 십자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사실 그 우리가 십자가의 그림을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시는 그 십자가의 그림을 보면 이 크로스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그림도 있고 또 어떤 그림에 보면 크로스된 그 십자가가 아니고 그냥 나무 기둥 하나 쭉 나무 기둥으로 된 그 기둥을 짊어지고 가는 그런 그림도 있어요. 여러분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맞을까요? 두 번째가 맞습니다. 완전히 크로스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신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세로 십자가 있고 가로 십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세로나무는 이미 골고다 언덕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로 된 그 십자가 이 기둥 같은 이 기둥을 짊어지고 골고다 길을 걸어가셨는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성경에 몇 파운드다 그렇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옛날 그 고증을 통해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어느 정도 가면 한국으로 치면 약 한 40kg, 한 40kg. 그러면 우리가 파운드로 하면 얼마 될까요? 한 70 몇 파운드 되겠죠? 그러니까 100파운드가 좀 못 돼요. 또 어떤 기록에 의하면 그보다 훨씬 무거웠다. 그런 기록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100파운드라고 치면 사실 굉장한 이 작년의 경우에는 100파운드 그 기둥 하나 짊어지고 가는 거 그렇게 크게 무겁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 기둥을 지고 비아 돌로로사 길을 걸어가시기 이전에 벌써 너무너무 많은 상처와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더 이상 걸음을 걸을 수 없으실 정도로 찢기고 고통당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한 100파운드 되는 그 기둥 그걸 짊어지고 그 언덕길을 올라가야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못의 손에 못을 박혔다 우리가 그리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 못도요 이 손바닥에 박힌 것이 아니고 이 손목에 박혔어요. 손목이 박혔는데 저도 집에서 뭐 이것저것 간혹 뭘 꽂히면서 이 못을 박아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둥근 못이 잘 들어갈까요? 아니면 사각진 못이 잘 박힐까요? 둥근 못이 아무래도 잘 들어가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못 박힌 그 못은 사용한 못은요 둥근 못이 아니고 사각 못이었어요. 그것도 모든 피가 흘러내리는 그리고 신경이 통과하고 있는 이 손목에다가 못을 박았기 사각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 고통은 사실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을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결국 6시간 만인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소리치는 그 주님의 그 목소리 그 목소리 가운데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뭘까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실 그 예수님은 자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공의 죄라고 하는 것은 티끌만큼도 용납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죄받고 예수님께서 저주받고 예수님께서 심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킴으로 다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 제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원수 나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로마 황제를 결국 예수님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게 만들고 그리고 또 십자가에 입맞춤하도록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 로마에 가보면 예수님 그 십자가 대리석으로 만든 그 십자가 상에 얼마나 많은 순례자들이 와가지고 그걸 만지고 거기에 눈물 흘리고 그랬던지요. 거기 자국이 나 있어요. 그 비아 돌로로사 길에도 예루살렘 비아 돌로로사 길도 가보면 그 어떤 벽에 가면 그 돌에요. 예수님께서 손바닥으로 만졌던 그 자국이 거기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은 저도 거기다가 예수님 손 위에다가 포개해서 만져봤습니다만은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만져가지고 거기 다 닳아서 지금 흔적이 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원수까지도 용서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인데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영원한 생명 얻었다. 이것이 보통 일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보통으로 생각합니다. 누구라 또 믿으면 믿을 수 있고 믿지 않으면 믿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거죠. 이게 정말 기적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주위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세요. 전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느낄 수 있어요.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진다. 이게 그냥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냥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 얻는 자로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져서 이 자리에 앉아 입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 주간에 또 다시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새벽 집회에 우리 참석할 수 있게 됐다. 이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시면 우리 범죄한 인간을 가리켜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이 세상에서도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살인하고 강도질하고 욕하고 원수 맺고 별의별 죄를 다 짓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뭐 도둑질을 했나? 내가 뭐 강도질을 했나? 살인을 했나? 내가 거짓말을 했나? 난 거짓말도 해본 적이 없어. 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수없이 많은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살인일까요? 아닙니다. 강도질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지은 그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품을 떠나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사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안 믿는 그것이 가장 큰 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게 될 것을 이미 700~800년 전에 예언을 해놓았는데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가는 이 길은 반드시 따라붙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이란 친구가 그리스도인이 천국 가는 길에는 반드시 따라붙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고난이란 친구가 우리 천국 가는 우리에게 따라붙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우리가 천국을 가는데 무엇으로 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만이 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믿음 외에는 다른 것으로 갈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천국을 갈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믿음의 순도는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측정할 수 있나요? 고난을 통해서만이 측정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만이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측정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난이 우리에게 따라붙는 이유는 이 고난을 통해서 천국 백성에 걸맞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훈련시키는데 그 훈련의 도구가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그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 천국 백성에 걸맞는 사람으로 훈련을 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들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가 당하는 이 고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더 즐거워하라 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일까? 사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운 것 아닙니까? 힘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이 없으면요 절대로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우리가 동참할 수 없습니다. 이뿐이지 말뿐이지요. 고난 없이 살아온 사람은요 아무리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해도 자기 내면을 깊이 한번 들여다보시면 진짜 순도 100%의 믿음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봐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는 고난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난, 이런 고난이라든지 이런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사생자다. 내 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힘들지만 시간을 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어떻게든지 헌신하고 어려운 내 삶의 그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금년에도 이제 고난 주간인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자, 이 새벽 기도회를 왜 하는 것입니까? 고난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십자가의 고난을, 주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우리도 한번 동참해 보자. 그런 의미로 이 고난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를 개최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번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문제,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은 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십자가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능력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안고 있는 질병 문제, 신분 문제,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JC페니라고 알고 계시죠? JC페니 백화점. 그 JC페니 백화점을 창업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JC페니입니다. 이 사람이 젊었을 때에 그 폐결핵에 폐병에 걸렸어요. 옛날에 뭐 폐병이 유행해가지고 폐병 때문에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병에 걸려서 병원으로부터 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거 도저히 고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 폐병 환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그 수용소에 같이 이제 입원을 했는데, 그래서 하루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찬송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바로 382장 찬송 소리가 깃전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리. 이런 찬송이 들려오는데 그 찬송을 누가 부르는가 하면 옆방에 있는 그 폐결핵 환자들이 모여서 하나둘 모여가지고 합창을 하고 있는 그 찬양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 JC페니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그 찬양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JC페니가 건강해서 회복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으니 앞으로도 내 남은 인생도 지켜주시구나, 그것을 분명히 믿고 뭔가 이제 일을 해야 되겠는데 돈도 없고 뭐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길거리에다가 노점상을 하나 열었습니다. 노점상을 하나 열어가지고 가게를 시작하는데 아무리 노점상이지만 이름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이름을 지을까 그러다가 자기 이름을 그대로 지어가지고 JC페니라고 지었어요. 그 JC페니가 요즘은 뭐 많이 지금 줄었지만 옛날 한때는 미국에서 제일 큰 백화점 그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속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고난 속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십자가 밑에 부복할 때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2017년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은 그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성찬식을 통하여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에 이 성찬식의 떡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내일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하여 찢을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잔을 따라주시면서 이 잔은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살 찢어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 얻고 예수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고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여러분 성찬 그냥 아무렇게나 편하게 받지 마시고 정말 이 시간에는 내가 주님이 당하신 그 주님이 피 흘리고 살찢고 죽으신 그 십자가 밑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주님께서 찢으신 그 살을 받아먹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께서 흘리신 그 핏방울 한 방울 한 방울 받아먹는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이 이 성찬식에 참여하셔서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